made to worship. I was made to bless your name. I will bless the Lord at all times. I will bless the Lord at all times. I was made to worship. I was made to bless your name. Oh, we give you praise. 오늘부터 말씀드렸듯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책을 따라서 설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여러분의 동생들이 오늘 같은 본문 설교를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눔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설교를 그냥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나눔을 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오늘의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요. 근데 괜찮습니다. 부모님과 말씀을 오늘 교회 안 다니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부모님의 순장이다라고 생각하고서 같이 저녁에 앉아서 오늘 나눈 말씀을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그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시작입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돼요. 뜬금없이 왜 족보인가?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 일단 우린 통독할 때 패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재미가 없거든요. 이 예전에는 우리 농담 삼아 이 족보를 빨리 읽으면 방언이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족보를 읽는 거는 재미도 없고 힘들어요. 근데 그 재미없는 족보를 가지고서 무슨 설교를 하겠다고 갑자기 족보를 읽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족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오늘 아침 설교를 듣는데, 어제 아침에 설교를 듣는데 이상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족보는 재미는 없지만 의미가 있다. 재미는 없지만 의미가 있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족보는 분명 재미는 없는데 이 말씀을 읽는 모두에게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족보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얼마 전에 제가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분양받았어요. 이름이 땅이에요. 제 딸 이름은 하늘이고 강아지 이름은 땅이에요. 원래 이 강아지를 살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제 마음과 저는 이제 기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핸드폰을 바꿔야지 했는데 저희 딸이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딸에게 좋은 선물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그 핸드폰을 사지 않고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제 눈에는 아직까지 강아지가 귀여워 보이기보다 핸드폰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이 강아지는요, 이제까지 제가 키워봤던 강아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른가? 이 강아지는 품종이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예요. 품종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강아지는 혈통 증명서가 있는 강아지예요. 이른바 족보 있는 강아지더라고요. 강아지도 족보를 통해서 이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가, 강아지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족보도 그런데 사람의 족보는 더하겠죠. 족보를 통해서 그 가정의 흘러온 모습과 그 가정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족보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믿음의 족보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일단 구약에서 나오는 족보랑 달라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죽음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1장의 족보는 달라요. 죽고가 없어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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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바라보면서, 이 재미없는 족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메시지는
이 족보는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생명을 향해 가는 역사가 되었을까? 그 족보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죽음의 역사는 끝나고 생명의 역사를 가게 되는 것이죠. 족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가 죽음과 생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면 역사는 생명을 꿈꾸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인류는 죽음을 꿈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인생이 되면 우리는 생명을 낳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나는 생명을 낳는 인생인가 아니면 그저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생명의 역사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함께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생명을 꿈꾸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 족보는요, 일단 세 가지 포인트로 나뉘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아멘. 족보가 나누는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두 번째,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시기까지 14대. 세 번째, 바벨론 포로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가 14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14대 정확한가?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로 정확하게 떨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네, 숫자를 세보면 정확하게 14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하고도 달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펼쳐보면 이 족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인물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에 맞춰서 기록된 맞춤식 족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14대라고 맞춰서 이제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설교 본문이 똑같으니까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왜 달라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대답하신다. 그러면 부모님은 오늘 설교를 굉장히 잘 들으신 거고, 대답 못 하신다. 그러면 같이 손잡고 앉아서 유튜브를 틀고서 이재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희는요, 오늘 이 포인트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은 어떤 정체성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족보는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누구죠? 여러분 다 잘 아브라함 이러면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이 호칭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유명한 말씀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유명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요한 포인트 단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승되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시험, 그 시험 가운데서 그가 패스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한 번 더 이런 축복을 해주세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그렇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모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보면 그 족보가 정말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족보는 정말 축복의 사람들, 누가 봐도 멋진 사람들이 기록 들어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기생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바람난 여인도 있었고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기를 낳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어쨌든 근데 왜 여기서 모든 민족이 너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왜냐하면 이 족보에 들어오는 순간 복의 근원이 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족보의 끝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진정한 복이 되시는 한 분,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건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통로로, 디딤돌로 너의 자손들이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죽음을 꿈꾸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이 자손들을 통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한 것이었어요. 그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정체성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에요. 우리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후손으로 어떤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구약에서의 그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다라면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쫓아다녀요. 하지만 말씀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들이 오실 예수를 준비했던 것처럼 오신 예수를 열방 가운데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의 근원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저 목사는 맨날 말씀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선교랑 연결을 짓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성경에 선교해라 선교해라, 진짜 이 표지 빼놓고는 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선교는 희생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선교해라 해서 부담되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착각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희생이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 특별히 희생 정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뭘 고민해야 돼? 어떻게 하면 선교 안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아울리치 가자, 목사님이 뭐 배남부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복의 근원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복의 근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몇몇 소수는 선교하고 나는 뒤로 빠져 있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이 족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킹 데이빗,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가끔씩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거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촌동네 예수 그리스도, 뭐 강릉 저 지역 발언을 하면 안 되죠. 어쨌든 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약속, 언약,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그 예수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이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가장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이 언약이 성취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윗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향한 축복이 있었고 다윗의 자손을 향한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내 자손들이 어떻게 살지 주의하고 네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실하게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네,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윗 왕과 그를 비롯한 자손들이 마음을 다해 신실하게 행하면 그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알듯이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왕들이 자신의 욕정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타락했고 또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으로 타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의 법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말씀의 법이 아니라 욕심과 욕망과 자신의 이기심의 법을 따라가다가 망했어요. 왕권이 끊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에 기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떠나서 언약을 떠나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원하셨죠.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 이전의 왕들이 쫓았던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심으로,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다시 오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요,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 어떤 것을 따라가야 하는가?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앞에서 정성을 다해 신실하게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향이고 따라야 할 법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된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분의 법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내 욕심의 법, 육신의 법, 내 이기심의 법,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요. 그것은 다윗 왕 이후에 약속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이 선택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법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선택의 모습인 거예요.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선택인 것이죠. 그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법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는 질투와 시기, 분열과 헛된 욕심들,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자아의 흔적이에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영원한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홀로 살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아무리 거룩해도 부족해요. 거룩하십시오.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세요. 거룩을 지키며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나의 욕심을 말씀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두 가지 정체성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우리는 복의 근원이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족보가 조금 재밌어지지 않으시나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어쨌든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책을 기초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약간 강의식이라서 강의에 익숙한 여러분들은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강의의 지루함을 많이 느꼈던 여러분들은 또 못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되는데 잘 따라올 거라 생각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족보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던 시대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한 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돼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과 바사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은 3차에 걸쳐 귀환하고, 그가 귀환해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스룹바벨, 이 족보에 보면 등장하는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침묵기 400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방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켰는데 그들은 스스로 영적 타락을 일삼고 다시 방황하는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황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상거래하는 시장으로 전락되었고, 그들은 예배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영혼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방황의 역사를 끊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타락한 그 성전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성전이 되어서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신 분이셨어요. 성전을 회복하시는 분, 예배를 회복하는 분,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바라보며 그저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돌아왔던 스룹바벨처럼 무너진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따라서 워십 빌더, 발음이 안 좋았나요? 워십 빌더. 네, 우리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적인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예배하기 힘든 시기가 되었으니까 설렁설렁 예배하면 되지, 소극적으로 그렇게 예배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는 누가 세우는가? 오늘의 교회 목사님들이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것이다. 이우람 전도사님 탁월한 예배인대로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것이다. 아니에요. 예배는 누가 세우는 것인가? 바로 나 자신이 월십 빌더가 되어서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고 계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의 예배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반성하고 예배드리기 힘든 이 시기 가운데 너희의 예배를 재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명심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설렁설렁 예배드리라고 이 시기를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배당이 없으면 예배하지 못하고, 뜨거운 예배팀이 없으면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배하지 못한 이런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를 재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기를 경험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게, 케냐 아울리치 갔을 때가 생각났어요. 지연이가 남아있네요. 네. 같이 간 사람이 누가 있었나 봤더니
지연 자매가 남아 있어요. 그때 케냐 아울리치 갔는데 저희가 그때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보았어요. 허브대학부 예배는 1시간 30분 안에 끝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리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1시간 반 예배도 1시간 반은 찬양, 한 세 번째 찬양 끝나면 1시간 반이 지나가 있어요. 예배가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뒤에 앉아 저는 저만 설교하는 줄 알았더니 그 예배에 설교자만 3명이었어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 차례를 계속 기다리는데 저희 허브대학부에 같이 갔던 아울리치 팀원들이 몸이 근질거려서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막 꿈틀꿈틀 처음에 눈치 보면서 막 몸만 움직이다가 옆에서 속닥속닥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예배당에 다 나가서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서 제가 모든 팀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예배 그 홀 중앙에 앉아갖고 다 무릎을 꿇고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는 예배자로 우리 나아가자. 그리고 거기서 같이 막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정말로 기억이 많이 나요. 더 기억이 남는 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케냐 교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네들은 4시간 5시간 예배 드리면 진이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한국 애들은 4시간 5시간 예배를 드리고서 모여서 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이거 본받아야 된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다 이러면서 그들도 막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예배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우리는 나의 성전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돼요. 나의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감동이 없다고 해서 예배를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기에 예배에 감동이 없다면 그 자리는 여러분이 남아서 그 예배의 감동을 회복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저한테 찾아와서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찬양 인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순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 이유라면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나는 이 허브대학부가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힘든 공동체인 거죠. 예배의 불모지의 자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가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권면합니다. 떠나기를 권면합니다. 허브대학부가 너무나 좋은데 이 자리에 계속 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 정말로 힘든 그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가세요. 정말로 힘들어하고 작은 교회고 정말로 조그만 모임밖에 모이지 않고 정말로 목사님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라면 그런 곳으로 여러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월십 빌더. 우리는 예배를 세우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가 나에게 주는 감동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런 예배를 개척하는 예배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 예배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어? 예배가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를 회복함으로 이 예배를 은혜로운 예배로 바꿔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세우는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그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역전되었어요. 이 족보가 정말로 길고 재미없고 지루하지만 그 족보의 끝에 기록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회복하셨고 다윗의 언약을 회복하셨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신 것이죠.
잃어버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으로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최성민 목사만 선교에 목숨 건 사람이 아니라, 하영주 목사님만 선교에 목숨 건 사람이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만 선교에 목숨 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갈고 살아간다라면 우리 모두가 선교에 목숨 건, 아니 선교가 우리의 곧 생명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왕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거룩을 선택할 줄 알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성전을 재건하는, 예배를 재건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넘어서 그 예배에 달려들어 그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무너진 예배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보게 되죠. 그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해요.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인생. 무엇을 따라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그 정체성을 따라서 전력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왕의 백성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월십 빌더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기가 시기니만큼 우리 너무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을 이 마태복음 1장 재미없는 성경의 한 장면에서 우리가 찾아갑니다. 복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을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한 채 그 복을 나누는 선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된 나라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정체성을 따라 오늘도 결단하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복의 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 되신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의 법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거룩을 선택하며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보며 그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기도함으로 예배를 재건해 나아가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채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런 나아갑니다. 아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라보며
기쁨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진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이 위기의 시간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돌파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 선교의 열정, 아버지 그들이 그것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신 하나님, 선교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땅 끝에서, 열방의 끝에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복의 근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복을 소유하고 그것을 나누는 인생, 선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따라 거룩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무너진 예배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넘어서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월십 빌더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붙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하여 깨달아 알고 그것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허브대학부의 지체들 가운데, 선교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